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로마서 개관 정리입니다. 오늘 예상 독자는 누구인가? 로마 제국 지배 아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같이 쭉 읽으면서 같이 가세요. 저자는 누구이고 어디서 기록했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저자이고 고린도에 있을 때, 즉 57년 3차 전도여행 마칠 때쯤입니다.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길드 이야기도 했고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왔고, 그러니까는 경제 활동을 못했고, 그러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근데 제일 더 큰 어려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이거 좀 보리 좀 키워주세요. 바로 이 부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랑 똑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됩니다. 부활 논쟁,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을 세우고자 씁니다. 설립 배경은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뒤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사도행전을 읽듯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럼 어떤 책인가? 바로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래서 로마서의 모든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는 역사를 바꾼 갱신의 책, 변혁의 책이라 이야기했지요. 그 로마서 기록 동기, 이제 선교적 동기라. 첫 번째,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때에 나온 게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을 살펴봤지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교비가 있어야 가겠지요. 그래서 땅끝이 그때는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풀타임 선교사로 나를 보내다오.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비를 주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선교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세우는 것과 선교비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낼 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 베베가 들고 갑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자, 로마서 기록 동기, 이제 두 번째는 민족적 동기예요.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은 순종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부르심이다. 다 기억나시지요? 로마 교회에 다시, 그런데 이상하지요? 복음이 들어가 있지요.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었지요. 그리고 교회가 생겼지요. 그런데 다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와 있지요. 다시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바른 복음 앞에 서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이어야 된다. 자, 무서운 핍박을 피해 지하 카타콤에 저들은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이 기억나시지요? 제가 로마 갔을 때 이 여인이 귀족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300년을 버텨왔는데 313년에 공인이 됐으니까 그냥 버틴 게 아니고 이 지하교회에서, 이 지하 카타콤이라는 거는 무덤이거든요. 이게 요런 데가 전부 다 이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죽은 그 자리에 대리석으로 깎아서 해놓은 겁니다.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무서운 핍박,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핍박 속에서 무려 300년을 버텼어요. 무슨 힘으로요? 바로 이 바른 신학,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올 때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를 구분할 때에 제가 요거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거예요.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이것이 뿌리, 이것이 나무, 이것이 열매. 기억나시지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요 앞에 이렇게 구별하는 구별법이 있어요.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5장, 16장. 그지요? 제가 이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거는 1장에서 8장은 교리예요.
이 교리는요, 구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들은 그 바른 복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 예수는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하는 그 구원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1장에서 8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다 비유했어요. 만약에 그 성경이 쭉 있으면 최고봉이 로마서다. 근데 이 로마서 중에서도 1장부터 16장까지 하면 최고장이 18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나중에 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9장에서 11장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돼 가는가를 써놓는 게 9장에서 11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6장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12장 1절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앞에가 뭐예요? 너희 몸을 이게 중요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이 어떻게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가지요. 바로 그래서 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다 자세하게 해드릴 것이고요.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으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으로 들어가면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단들은요, 그 가현설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영지주의 아시지요? 영지주의, 그노시즘. 그 영지주의는 그 육은 나쁜 것이고 영은 귀한 것이고 영은 영원한 것이고 육은 한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가현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신으로 오셨지 육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성과 신성.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앞에 공부한 거는 요 정도만 대강 썸머리를 합니다. 제가 또 하는 이유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한 번씩 쭉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성경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몸으로 오셔야 돼요.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제가 갈라디아서 하면서 또 말씀 이번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또 나오지만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시해. 한국 교회의 문제는 지금 십자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부활 영광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힘을 주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이 열매다. 같이 해봐요. 시작. 복음은 사람이 열매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6장에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Those who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크리스찬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속했다고 하는 건 이제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지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그런다.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소속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그럼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왕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에요. 주일만 교회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수께 소속돼서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가치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걸 크리스찬이라 그런다, 그러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뭐예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사는데 물고기가 생각할 때 난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그럼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으로 자꾸 속이는 거지요. 이것은 가정, 교회에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제가 서신서에 5가지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는데 이 구조가 다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도 우리는 주로 그러죠. 발신자, 수신자 이렇게 쓰지요. 뭐 공문 쓸 때 발신, 수신 이렇게 쓰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군가.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쓰면서 맨 마지막 뭐라고 쓰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항상 끝나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요 은혜와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이렇게 써서 그렇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갔어요. 택시를 탔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요? 그러면은 은혜, 평강, 이게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서신서를 꼭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수신자가 있어요. 누구한테 쓰는, 자기 정체성을 밝힌 다음에는 이제 누구가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편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말, 감사, 칭찬, 격려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되기 전에, 이것이 되기 전에 사실은 이게 있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 편지를 쓰고 은혜와 평강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에 나는 누구라는 걸 딱 밝혀요. 그 세 가지를 밝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는 사도다. 세 번째는 택정함을 받았다.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읽는 성경에 대부분은 이 본론에 들어가지요. 그죠? 본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근데 결론도 꼭 마지막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편지를 쓸 때 자기 정체성을 밝히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내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 주변에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내서 수신자, 발신자, 뭐 칭찬, 격려, 본론 다 들어갔어. 맨 마지막 끝날 때 어떻게 끝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럴 때 이 종이라는 개념을 하나만 딱 띄어서 지금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잘 보세요. 맨 처음에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게 몇 년이에요? 약 35년, 뭐 34년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35년이에요. 그리고서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지요. 그래서 38년서부터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49년 정도의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제가 그걸 왜 썼는지는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쭉 말씀드렸어요. 자,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참석 전후야.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나오죠. 응?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공인받고 뭐 쭉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1장 1절만 한번 쭉 뽑아봤어요.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길죠? 왜 이렇게 길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길어요? 지금 바울은 내가 누구냐 하면은 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길어. 왜 그래요? 자기 정체성을 인정을 안 해주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 사도 바울 가짜야. 사도 바울 가짜래. 우리로 말하면 아니 저 어디 신학교 나왔어? 뭐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 되는 거야. 그때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된 게 아니고 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빠져요? 종이 빠졌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서신에서는 지금 종이 빠졌다는 것을 제가 종을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서신이 51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이때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한 걸로 추정을 해요. 물론 책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뭐 그 당시에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신학자들의 대개 이제 나오는 있는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만 올려놨어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는 자기 정체성이 또 없어. 제가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긴 또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1장 1절을 쫙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죠? 너무 조용하시면은 잘 듣고 계시죠? 자, 그럼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서신은요, 고린도 전후서예요. 에베소에서 썼어요. 자,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만 있고 종은 없어요. 그죠? 그다음 57년에 드디어 로마서를 씁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로마서를 쓴 이야기는 제가 쭉 설명드렸으니까 또 안 할게요. 자,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는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 정체성에 뭐를 집어넣어요? 종을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정체성에서 주로 내가 사도다 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밝히네요. 처음으로. 제가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여섯 번째 서신에서 그 다음에 쓴 게 뭐 빌립보서 쭉 나오는데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그거는 다 교재를 만들었다 싹 지워버렸어요. 중요한 거는요, 사도 바울은 비로소 3차 전도여행이 마친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유라굴로 광풍에서 버림받고 그 순환을 다 당한 후에 갈라디아서
3장 같은 데 가면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막 이러고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영어 성경 보면 막 foolish 막 이렇게 나와. 이 바보들아. 제가 만약에 편지 쓰면서 아무리 그랬다고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저 안 볼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자, 그래서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좀 자기의 나는 누구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만 갖고 먼저 한번 또 해보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이게 세 번역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다 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이해하기 좋으라고. 종이래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대요. 자기가 사도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수동태예요.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따로 세우심 받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1, 2, 3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왜 사십니까? 당신 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왜 결혼해서 이렇게 애를 키우고 삽니까? 왜 사회생활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합니까? 물어봤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의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야 돼요.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그래서 세계가 펼쳐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병든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그냥 읽는다고 그냥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종, 부르심, 따로 세우심. 저희가 로마서를 같이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위에 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따로 세우심,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그냥 일부러 올려놨어요. 여기 위에 음역을 다 달아놨어요. 음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이걸로는 잘 어려우니까 위에 음역으로. 응? 뒤에 보이시죠? 응. 같이 읽어봐요. 시작.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이에스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리스메노스 에이스 유앙겔리온 데우. 뭐 대강 아는 것도 있죠. 데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할 때 이렇게 하죠. 그죠? 이게 헬라어가 우리 아는 거 많습니다. 수학 공식 같은 게 다 헬라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파이, 뭐 무한대 이런 거 다 그게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둘로스가 나옵니다. 둘로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또 유앙겔리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포스톨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이 둘로스, 아포스톨로스, 유앙겔리온 요 정도만 알면 돼요. 헬라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이거를 올려놓은 이유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헬라어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문대로 번역을 그대로 이 순서에 따라 번역을 하면은 우리 한글 성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름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원문을 따라 그대로 간 번역이에요. 뭐 같은 얘기지만 좀 달라요. 중요한 건 바울이 중요해. 여기에 나는 누구인가 이걸 넣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 인생을 써내려갈 때에 나 석구는 나 여석구 목사는 그 다음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인가, 그거는 같이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잘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름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종이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두 개가 합해진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뭘로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제가 나중에 단어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포리스메노스, 에이스가 위하여예요. 그리고 유앙겔리온 데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가 왜 헬라어를 보여드렸느냐, 앞으로 1장 1절부터 끝장 끝절까지를 제가 이 헬라어를 하나씩 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5개 번역 그거 해드린 거 있죠. 거기 맨 마지막 보면 헬라어 넣어놨죠. 제가 그냥 괜히 폼으로 넣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그 로마서 대조 역본에 마지막 헬라어 부분을 살펴보셔라 이 말이죠. 제가 나중에 PPT를 올려드리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성경 1장 1절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요건 갖다가 쭉쭉쭉쭉 써놓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눈을 감고 이제 1절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빨리빨리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사도 바울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택정함, 구별하여 택정함 받았다. 이것을 옆에 분에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으로 고백하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3가지를 고백했습니다 하는 거를 한 분은 눈을 쫙 감고 있고 한 분은 같이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눈 이렇게 가셔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나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어졌습니다. 이 3가지예요. 우리 박경화 권사님하고 김효순 권사님, 요 잘 보세요. 3가지예요. 그리고 한 분이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또 반대분이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3가지예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자, 이제 그 더 자세한 건 집에 가서 또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거를 해보자고 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을 다 암송까지는 안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 예수의 종. 돈의 종이 아니고 권력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로마인들에게 그 카타콤베에서 로마 황제와 대항하여 싸우는 그들에게 나는 누구라는 것을 딱 밝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내가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인가? 말은 교회 집사라 그러고 권사라 장로라고 목사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완장차고 돈 벌고 여기에 이게 목적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보험 한 건 하려고 교회 나온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돈의 종이지. 자, 같이 읽어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다른 이에게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말이에요. 나는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나는 사도 바울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응?
자,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응답하는 걸 순종이라 그런다. 그래서 부르심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셨다. 신학교 갈 때 꼭 물어봐요. 소명 받으셨습니까? 그럼 뭐 소명이라는 게 뭐 되게 막 복잡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소명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소명인 거예요. 입 위에다가 칼 올려놓은 게 소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칼에 딱 입에다가 칼을 올려놓고 하는 명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새를 반을 쪼개죠. 응? 그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소명을 받았는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가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다 내가 했어. 그냥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번 금요 심야 때 제가 갈라디아서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응답했을 뿐인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갖다가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했거든.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나중에 사도 따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특별히 그냥 n분의 1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조직하였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는가? 이걸 신비라 그래.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가정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왜 복음을 위하지 않고 돈을 위하고 권력을 위하고 스펙을 위해서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는 신학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적으로 읽어내려가는 것이 로마서다. 아멘입니까? 자, 같이 읽어봐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각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1장 1절을 써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따로 택정함을 받았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 행복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가슴이 뛰질 않아. 왜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럼 다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잘 구별이 안 돼요. 믿음이 있어 보이지요. 열심히 하지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그런데 내 열심이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내 열심이 아닌 바로 내 삶에 들어오는 로마서,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질문이 뭐예요? 22장 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요? 교회 나와서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막 손들고 찬양해 같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이 누굽니까?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교회 나와서요
이 순서가 바뀌잖아요. 봉사는 되게 열심히 해요. 저는 막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린 주방에 밥하러 온 게 아니에요. 청소하러 온 게 아니라고. 밥하지 말고 청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하는 게 청소고 밥이지. 이뭐 밥하러 와서 그냥 주방에서 그냥 탁 터줏대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순서가 바뀌면요, 다 뒤바뀝니다. 가치관, 삶, 인생관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서 35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35년 동안 가말리엘 문화에서 베냐민 지파로 로마 시민권자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 틀이 바로 예수님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본 거예요. 그때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다른 사람들은 이 정확한 음성을 못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신비라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도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교가 딱 선포돼도요, 귀에 딱 들려가지고 딱 꽂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옆 사람처럼 웅엉웅엉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졸다 보니까 예배가 끝났어. 이상하지, 예배만 끝나면 또 졸던 잠이 확 또 깨네.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요, 가치관이 안 변해요. 그냥 인생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흉내는 내요. 조화처럼 흉내는 내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맨날 흉내만 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냥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명색이 장로 권사 집사인데, 남들 볼 때는 좀 하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 자, 그 후에 고백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도요, 35년에 만나서 57년까지 22년 당금질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신서를 쭉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둘로스, 이 슬레이브의 영어는요, 이 종이 아니에요. 사실 노예지. 이거는 의도된 오역이에요. 의도된 오역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가 아니야. 종하고 노예하고는 좀 달라요. 그지요? 그래서 나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영어 성경은 슬레이브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싹 율법 때문에 일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 말.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걸 설명을 들어가요. 잘 보세요. 싹이나 율법 때문에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년에서 6년까지 노예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노예는 7년 차에 자원하는 스스로 종된 자의 노예를 이야기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종의 멍에를 또 매지 말래. 나는 예수의 종이라 그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의 멍에는요, 사단의 종의 멍에를. 그래서 사단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뭐가 와요? 자유함이 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서 사단은요, 되게 자유로운 것 같은데 올가매요. 중독이 뭡니까? 중독은요, 올가매는 게 중독이에요. 그죠? 막 여자애들 데다가 사진 찍어놓고서는 꼼짝 못하게, 그렇게 올가매는 사단이. 중독은 보세요. 중독은 마지막이 좋게 끝나는 중독 없어요. 그런 중독 있어요? 저는요, 젊었을 때 방탕해서 늙음하게 좋은 사람 내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마실 때는 좋은 것 같죠? 마지막 어디로 가요? 중요한 거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멍에 안 매고 자꾸 사단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굉장히 어렵지요. 근데 다 이해하시겠죠? 이 수요 예배 때는 됐으면 히터 안 틀었으면 좋겠어. 어? 안 틀었어요? 아까 틀어져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특권과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노예 개념이 있어요. 노예는요 공장의 기계랑 똑같아요. 생산 수단이에요. 노예. 그 당시에 노예. 노예와 당나귀는 말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른 차이 하나도. 그러니까 말하는 당나귀가 노예예요. 말하는 당나귀. 그러니까 당나귀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이름, 계획, 인생이 없어요. 이걸 권리 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는요, 내 계획,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 내드리겠습니다. 어라? 그랬더니 내 인생이 쪼그라붙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예수 인생으로 변해가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내 권리, 난 뭐야, 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나를 왜 올가매,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순간에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린 복음이라 그래요. 당대의 석학 바울이 노예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읽지만은 당대의 석학 아닙니까? 아테네에서 철학자들하고 맞짱 뜬 사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 난 천부장이 되잖아. 나 샀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금수저예요. 그지요?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그러니까 스펙도 최고. 돈도요. 돈도 그 다소에서 그 부모님이 되게 부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요. 또 이 얘기하려면 오래 걸리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35년 동안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능통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서신서를 쓰고 해도요 한 권 아니면 두 권이에요. 그리고 거기는요 총론이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은 사도가 아니라고 막 이러는데 그 사도 바울은 13권을 쓰고 로마서에서는요 유럽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로마서를 집필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35년 동안 훈련된 거예요. 35년 동안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그릇을 준비시키세요. 그런데 35년 동안 준비시키셨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 사도행전에서 내가 준비한 그릇이다 그래요. 그릇으로 준비하셨는데 거기서 그러면 짠 하고 쓰지 않고 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얻어맞고 배신당하고 쫓겨다니고 이걸 다 겪고 나서 나오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온실 속에 이렇게 살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안 나와. 특별히 한국교회요 지금 아이고 무슨 종이에요. 종은 내가 교회 나와주니까 감사지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나와주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주는 거지.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특별히 택정하여 나를 부르셔서 남편 삼아주시고 아내 삼아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구긴 누구요? 죽을 죄인이지. 쥐꼬라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읽어봐요.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걸 둘로쓰라 그래. 자, 그러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몇 장에 나왔어요 아까?
성경은요 그냥 막 보는 게 아니에요. 저게 몇 장에 나왔어요? 응? 몇 장? 21장이에요. 그럼 21장이 뭐 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토라 제일 핵심이 십계명 사상입니다. 언약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딱 주신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종의 개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저 혼자 막 괜히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여기요. 다시 읽어봐요. 이게 중요한 거라서 만일 종이 아니야. 요거 앞에. 요거. 자, 보세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째에는 우리도 사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요. 희년제도도 있어야 되고요. 이 자본주의는요.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아닙니다. 응? 가진 자는 막 며칠씩 갖고 없는 자는 매일 굶고 이거 옳지 않아요. 지금요. 코로나 백신도 아프리카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도 백신을 다 맞고 살아나야 같이 다 사는 거예요. 선진국은요. 막 3차, 4차까지 맞고요. 저기는 없어서 못 맞아. 그러면 이게 종식되겠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누구는 앞으로 10년 갈 거라는데 여러분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제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래서 안식년제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참 6한 다음에 7은 쉬는 겁니다. 그래서 6일 일하면 하루 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해. 여기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 그것도 뭐라고? 분명히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재판장한테 가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가서 재판장이 너 맞아? 너 진짜 그런 거야? 너 막 주인이 협박한 거 아니지? 오케이. 딱 그러면은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문이나 문설주에 딱 붙이고 귀를 뚫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귀 뚫는 건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알고 뚫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자, 그래서 좋은 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처가 아니고 영광이야. 너 종인데 너는 귀에 구멍 없어. 너는 6년짜리 종이야. 나는 구멍 뚫렸어. 남들은 아이 너 평생 종살이 할 거라며. 그렇지만 이쪽 종은 어때요? 너 이제 주인의 모든 게 다 내 거야. 주인의 모든 게 다 내 거야. 주인이 앞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싹 다 해줘. 너는 이제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살아. 그래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저기 신명기 보면 나갈 때 양도 주고 쌀도 좀 줘라. 그 언젠가 떨어지겠지. 그때부터 자기가 막 일하는데 자유함은 자유함인데 이제 사단의 노예가 돼서 이제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되면은 이 구멍만 딱 뚫기만 하면은 내가 주인한테 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노예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만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종이 안 되니까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자, 스스로 종된 자는요 자유를 얻은 사랑의 노예라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 종된 자를 뭐라 그래요? 자유를 얻은 사랑의 노예라 그래. 이렇게 되면요 감격이 있고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인생 살면서요 우리도 그래. 제가 어렸을 때는요 고아원 애들이 부럽더라고. 응? 저희 우리 그 상암동은 진짜로 텐트 치고 잤거든. 근데 상암동에 고아원 애들이 일로 건너왔어. 굴다리를 건너서. 지금도 굴다리 지금도 있어. 딱 건너왔어. 공부하잖아요. 얘들은요 끝내줍니다. 뭐 등록금 걱정도 안 해.
옷, 책, 교복 걱정 안 해. 왜? 고아원 아버지가 다 해줘. 어?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지는 않지. 그렇지만은 가끔 힘들 때는 먹는 것도 있고 부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격은 없어. 고아원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감격이 있겠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감격이 있고, 나는 예수, 아까 그래서 belong to 한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예수에게 속한 자예요.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름받았다, 나는 택정을 받았다, 이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